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찬송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찬송의 능력.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찬송의 능력.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느 누구에게 그 원하는 바를 얻어내려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삶을 살려면 직장이 요구하는 대로 또 상사가 요구하는 대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사를 하면 물건 하나를 팔더라도 구매자 또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해 주어야 그 물건 또한 잘 팔리고 또 장사도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잘 보려는 학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출제자가 뭘 원하는지,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공부를 해야 시험도 잘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원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 그리고 그의 능력을 소유하려면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창조의 섭리대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창조의 섭리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이러한 창조의 목적이 여러 가지 말씀 나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온 세상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의미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를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를 우리가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지 이거를 숭배하고 이거를 우리의 신앙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인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또 다른 목적은 잠언 1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쓰시고자 하는 쓰임대로 우리를 쓰시고자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드려야 합니다. 순종함으로 내드려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하여 지었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다른 창조 그 목적대로도 살아야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 바로 창조 섭리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것이며 창조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는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많이 찬송하세요. 찬송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주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좀 생각을 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찬송을 많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에 앞서서 찬송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좀 우리가 정리하고 좀 생각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은 찬송의 정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송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신 절대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노래, 영적인 노래 또는 연주를 말합니다. 이게 바로 사전적인 정의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음악, 세상의 노래는 인간사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사랑, 이별, 기쁨, 슬픔, 죽음, 행복 등을 노래하고 또 인간의 감정인 희노애락을 노래하며 인간을 드러내고 인간을 나타내지만 찬송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며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영적인 노래이자 음악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찬송이라는 말이, 이 단어가 참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만 151번 나오고 신약에만 41번이라는 찬송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문맥을 전후해서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아주 일관성 있게 그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찬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찬송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노래이자 음악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송이 이러함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후 4세기경 저 북아프리카의 시포의 주교였던 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없었더라면 기독교 신학의 이 정체성이 많이 흐려졌을 거예요. 수많은 이단과의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 이단과의 공격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기독교 신학의 토대를 쌓은 분이에요. 이분이 찬양에 대해서 정의를 하기를, 찬송에 대해서 정의를 하기를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찬송이며 만약 그러지 않으면 찬송 자체가 아니다라고 정의를 하였어요. 그리고 이런 신학적인 배경하에 교회가 그것을 전통적으로 그대로 수용을 했고 주후 633년 톨레도 종교회의에서도 찬송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면서 그 못을 박았어요. 찬송에는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먼저 노래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높임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그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한다. 이게 톨레도 종교회의에서 결정한 찬송의 정의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찬송은 하나님만을 위한 노래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찬송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찬송을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두 가지 종류의 예배 음악, 두 가지 종류의 찬송이라고 할 수 있는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서 찬송의 정의와 부합이 되는 찬송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가 행하신 일들, 창조와 구원과 섭리와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또한 더불어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즉 사람의 전도와 회심 그리고 사랑과 위로와 권면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송들, 가스펠송들도 우리는 예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배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 행위예요. 예배의 대상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배에서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이 가스펠송이나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송들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또 그런 것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예배는 잘못된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들은 어떠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 율법의 규정으로 가스펠송과 복음송을 사용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배와 또 찬송의 정의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행위이자 경배 행위이자
노래이기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가스펠송이나 복음송은 찬송 또는 예배에서 자제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다양한 관계와 또 다양한 사람과의 이 상호작용이 예배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상호작용도 일어나는 동시에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 간에도 계속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따라서 예배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만을 나타내는 그런 찬송도 불러야 하지만, 예배 중에 전도와 회심 그리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권면할 목적으로 하는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송도 때로는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많이 부르지만 예배 중에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을 권면할 목적으로 복음송을 많이 불러요. 때로는 이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예배에서 어떠한 찬송을 선택하고 어떤 찬양을 부를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의 정의와 부합하여, 예배의 정의에 부합하여 어떤 것이 바른 선택이고 바른 결정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의 가사와 내용을 고려해서 예배의 용도와 목적에 따라 지혜롭게 잘 분별하여 찬송을 선택하여 부르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여러분 그런 기준 하에 찬송을 많이 부르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찬송과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은 찬송과 대중문화와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찬송은 거룩한 노래이기, 예배음악 자체가 거룩한 음악이기에 대중문화와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생각이어 왔어요. 실례로 우리 개신교의 아버지들인 종교개혁자들은 마르틴 루터를 제외하고 전부 다 대중문화와 이 찬송과의 결합을 자제하거나 금지했어요. 먼저 개혁주의 신학의 아버지이자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칼빈 같은 경우도 예배에서 악기 사용 자체를 금지했어요. 이건 세속적이다라고 규정해버렸어요. 그리고 다성부 음악, 이런 합창음악도 못하게 했어요. 무반주 단선율로 되는 음악만 하게 했고 가사도 창작을 금지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가사, 성경의 가사만을, 성경에 있는 내용만을 가사로 하는 것만을 인정을 했어요. 시편송이나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찬송들로만 찬송을 불러야 한다고 말할 정도였고 그렇게 시행할 정도였어요. 심지어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찌빙글리 같은 사람은 그가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루고 전문적으로 음악을 공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존 칼빈보다 더 한 수 더 나아가서 한 수 더 떠서 예배에서 음악 자체를 금지시켜버렸어요. 오르간들을 막 해체시켜버렸어요. 그러한 종교개혁자들의 이런 신앙적 전통 아래 개신교의 교회들은 지난 오래된 역사 속에서 예배에서 이 찬양과 대중문화의 결합을 자제하거나 금지해왔어요. 자, 그렇다면 한국 교회 선교 초기의 모습은 어땠고 오늘 우리는 어떤 전통 속에 살고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 선교 초기에도 이러한 신학의 영향을 받은 선교사님들의 영향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 선교 초기에도 예배에서의 찬양과 그리고 대중문화의 결합을 자제하거나 금지했어요. 예배에서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건반악기, 피아노나 오르간 등을 제외하고는 반주에 사용하지 못하게 한 그런 예도 많았고요.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배에서 어떻게 전자기타를 써요? 어떻게 드럼을 써요? 어떻게 박수치며 찬양해요?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즐겁게 할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또한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예배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날에는 그러한 것에 제약이 전혀 없어요. 예배 찬양과 그리고 대중문화의 결합에 대해서 부자연스러움이 없어요. 불편함이 없어요. 오히려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중문화가 우리 예배 음악 가운데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찬양 가운데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겠어요. 대중문화와 찬송 이 사이에 우리는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요?
어떠한 상황을 우리가 설정하고 이 찬송과 대중문화를 결합해야 할까요? 여러분,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찬송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 데 있어서 악기나 대중문화의 장르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무엇으로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할 수 있을 때 중요한 원칙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모든 이 대중문화적인 요소, 악기라든가 아니면 대중문화 여러 장르들, 미술, 댄스, 건축, 등등 여러 가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 대중문화의 장르를 사용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50편 3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다양한 악기로 찬양하며 춤추면서 찬양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대중문화적인 요소들, 여러 악기의 사용들, 그리고 여러 문화적 장르를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찬양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대중문화와 이 찬송과의 결합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두 번째 또 다른 원칙은,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대상으로 하는 찬양인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끼칠 영향력, 파급 효과 또한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꼭 지켜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곡조라고 해서 세속적인 유행가 곡조에 찬송가를 막 가사를 개사해서 그냥 무분별하게 부르는 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무분별하게 부르는 것 때로는 조심하셔야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우상숭배 때 쓰이는 살풀이 춤 같은 춤을 성령의 춤이라고 막 각색해서 막 함부로 하는데 그것 또한 또 조심하셔야 돼요. 또 괴성을 지르거나 괴음을 지르거나 또 큰 소리 나는 음향으로 찬양을 하는 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을 인해서 예배의 거룩성을 해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며 악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찬양과 대중문화의 온전한 바람직한 결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이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시에 나에게도 은혜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간단하게나마 찬송의 정의 말씀드렸고, 어떠한 찬송을 선택하고 우리가 예배에서 불러야 되는지도 말씀드렸고, 찬송과 대중문화의 결합에 있을 때 중요한 원칙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여러분에 간단하게나마 드렸어요. 이런 원칙들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지혜롭게 찬송을 많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겠어요.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우리가 찬송을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했는데, 찬송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능력을 받게 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어요? 첫째로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자 은혜이자 능력이에요. 찬송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첫 번째 본문인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주 뜨겁게 사랑한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얼마나 이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는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렀어요. 3년이라는 시간을 그곳에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정도로 에베소 교회를 아주 사도 바울은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후 그곳을 떠난 이후에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은 전혀 식지가 않았어요.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외적으로는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내적으로는 이단과의 공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신앙을 더 공고하게 하고자 기독교 교리를 집약해서 써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따라서 에베소서는 다른 서신서, 바울 서신서들과는 달리 기독교 교리에 대한 내용이 아주 풍부하게 담겨 있어요. 이 또한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에베소서 전반부는요,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었어요.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그들은 견딜 수 없는 상태이니까요. 그들을 향해서 선택과 예정에 대한 말씀을 하기 시작해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해서 예정하셨다. 에베소서 전반부에는요, 선택과 예정에 대한 교리가 나와요. 그리고 이 에베소서가 제 중반부로 흐르면서는요, 패역하고 흠난하고 죄가 많은 시대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무엇을 어디에서 힘을 얻고 살겠느냐, 바로 교회다. 교회가 답이다. 그래서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가 중반부에 자세하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어떤 내용이 또 기독교 교리가 전개되냐, 이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성도가 어떻게 이기겠느냐, 답은 뭐다? 성령 충만이다. 성령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첫 번째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가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찬송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8,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찬송이에요. 찬송으로 많이 막 서로 화답하면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싶으냐? 찬송을 많이 하라. 그럼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보겠어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찬송을 많이 하세요.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많이 들으세요. 많이 만드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는 모든 음악적인 장르 그리고 대중문화적인 장르를 동원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찬송을 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게 되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렇다면 또 어떠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 말씀이 이제 20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찬송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첫 번째 본문 20절 이하의 말씀인데, 그 첫 번째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뭐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떻게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여 사람이요?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모든 일에 감사한다. 범사에 어떻게 감사해요? 성령 충만할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찬송을 통하여 가능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참 행복한 거예요. 예. 설령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내 몸이 아파도, 직장과 사업장이 안 돼도, 그래서 생활고에 시달려도,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에 휘말렸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취업에 실패하고 진학에 실패했어도, 연애와 사랑의 결혼에 실패했어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면 내 삶은 행복한 거예요. 기가 막힌 행복 속에 있는 거예요. 억만금을 소유하고 산의 진미를 몇 끼마다 먹어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감사가 내 입에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람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감사 지수는 우리의 행복 지수와 함께 가는 거예요. 감사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행복 지수도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해요?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인격을 다스리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꽉 주장하시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한량없는 은혜와 기쁨을 내 삶 속에 막 풀어 넣으시고 쏟아 넣어 주신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을 따라서 많이 부르세요. 찬송을 많이 불러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인격을 다스리고 삶을 다스리게 하세요. 여러분, 사소한 일에 일이 비하지 아니하고 설령 힘들고 어려운 일, 큰 사건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런 일로 인하여서 내 마음과 생각이 요동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그것보다 더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물려 퍼지도록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찬송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의 능력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의 자의 모습에 나타나는 모습은 범사의 감사함이에요. 또 성령 충만하게 되면, 찬송을 통해 우리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될까요?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 오늘 본문 2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으로 피차 간에 서로 간에 복종하고 사랑하게 된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리고 22절 말씀에는 피차 복종할 대상을 예로 콱 집어서 들었는데 남편과 아내 둘이 먼저 피차 복종하고 사랑을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 오늘날로 적용하면 피차 서로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 또한 쉽지가 않아요. 남편과 아내만큼 가까운 사람은 없어요.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가까운 사람인데도 이 피차 복종하고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물며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관계를 맺는 수많은 사람들과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며 용서하고 포용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답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고 마치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게 된다면 그 가정은 기가 막히게 화목한 가정이에요. 기가 막히게 행복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초가 삼간에 살아도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가화만사성이라 그러죠.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다 형통한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만사들이 다 잘 되려면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인 이 가정부터 화목하고, 남편과 아내 사이,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인 남편과 아내부터 먼저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용서하지 못할 거 없고요, 이해하지 못할 일도 없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복종하고 사랑하지 못할 경우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을 통하여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찬송을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성령 충만케 하셔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용서와 포용 그리고 복종과 사랑케 하십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찬송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찬송을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실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환난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이 찬송이 우리를 환난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게 하세요.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의 내용을 간단히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사도행전 16장 오늘 본문 두 번째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이에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를 넘어서 본격적으로 유럽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오늘날 터키 지방에 있는 이 이스탄불에 있는 그 바다를 건너서
저 그리스 마케도니아 쪽에 빌립보라는 곳에 처음 가서 복음을 전해요.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일을 한 한 여종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의 사역을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주의 이름으로 이 귀신 들린 여종에 명령하여 귀신을 내쫓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함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자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이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사도 바울과 실라를 관가에 이제 고발을 해요. 어떠한 제목으로 고발을 하냐? 잘못된 풍속을 정하여 성을 요란하게 하는 자들이다라는 죄명으로 이 사도 바울과 그의 파트너였던 실라를 관가에 고발해요. 그리고 그들은요, 재판 한 번 없이 아주 죽을 정도로 매를 맞아요. 그리고 차곡차곡 깜깜한 감옥 속에 갇힙니다. 자, 그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무슨 기도했겠어요? 감사 기도했겠죠. 왜? 그때도 성령의 사람들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범사에 감사한다 했잖아요.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병든 자를 낫게 했어요.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를 다시 살 수 있게 해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의 말씀 복음을 빌립보 가서 전했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죽을 정도로 매맞고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우리라면 어떻게 했어요? 억울하고 분통해서 살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하니까요, 한밤중에 감사하며 기도해요. 막 신음을 내면서 기도했겠죠. 아픈 몸을 막 어루만지면서 서로 보듬으면서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찬송을 해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들었어요. 자, 이렇게 찬송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묘사할 때는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갖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묘사한다는 것은 분명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함이에요. 찬송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함이에요. 찬송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환난 중에 있는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문들이 다 열리고 손발에 차고 있던 착고가 다 풀렸어요. 거기서 끝났나요? 이후의 말씀 읽지는 않겠지만 그걸 광경을 지켜본 체험한 간수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온 가족이 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환난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찬송하였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중에 계십니까? 찬송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죄송하지만 제 얘기 좀 해드릴게요. 저는요, 이 찬송을 통해서 환난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요, 때로는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거대한 장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더 이상 영감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나가서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과연 도움이 될까? 와서 실망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이 험한 세상, 폐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에 살면서 그 다치고 아픈 마음들이 과연 위로나 될까? 이런 부담감들이 막 생기고 한 치 앞도 못 나갈 때가 많아요. 물론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고통이라 해도 제 인생을 막 좌지우지할 정도의 환난은 아니에요. 하지만 힘든 것 또한 사실이에요. 그럴 때마다 뭘 합니까? 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찬송을 참 많이 불러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요. 제 마음에 확신이 들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영감이 떠오를 때까지 찬송을 막 불러요.
때로는 막 교회가 떠나갈 정도로 부르기도 하고 찬송 부르면서 참 많이 울어요. 그러면 어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를 외면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도 이번 주도 그랬고요. 한 번도요. 한 번도. 어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어찌 이런 은혜가 저에게만 주시는 은혜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그런 거 갖고 그게 무슨 어려움이라고 해도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로우면 그건 환난인 거예요. 꼭 죽을 병에 걸리고 죽을 만한 사건에 휘말려야 그것이 환난입니까? 아니에요. 당장 내가 괴롭고 힘들고 내 입에서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답답하면 그게 환난인 거예요. 그럴 때마다 찬송을 많이 하세요. 찬송을 많이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많이 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환난 중에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찬송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찬송을 하게 되면 이 창조의 섭리에 부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여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복종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마음의 천국, 삶의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찬송을 하면 무엇보다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찬송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수지받는 일이에요. 굉장히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 낮에도 찬송하시고 밤에도 찬송하시고 꿈속에서라도 찬송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 그 순간에 찬송하며 주님 품에 안기도록 기도하세요. 그렇게 삶을 목표로 세우세요. 찬송하며 출근하고 찬송하며 일하고 찬송하며 퇴근하고 찬송하며 여러분 하루를 마감하고 하루를 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세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넘치는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